예수님, 네, 덕분에 이렇게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 가서 또 가족들 또 아버지 이렇게 잘 만나고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린 카드가 좋긴 좋더라고요. 이렇게 통과할 때도 그냥 사람은 저쪽에 많이 줄 서 있는데 저는 그냥 그린카드라서 이렇게 빨리 통과하는 거 보고 그래도 참 이게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신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어떠한 의미인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려면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 죄 없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죄 없음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우리 인간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희생양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는 그런 적극적인 어린 양의 이미지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이라고 나옵니다.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인 모습으로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희생을 당하지만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주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웬 신부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혁명가였지만 그는 과격주의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데올로기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동시에 신비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사회 악을 피하기 위하여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지 않으시고 반역자로서 처형될 정도로 주위 사람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해방이시고 자유의 길인 것입니다. 저는 이 헨리 나웬 신부님의 말씀과 하느님의 어린 양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새해에는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즉 평화롭고 고요하고 죄가 없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끄럽고 고통이 다가오고 아주 큰 희생이 필요한 어린 양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쉬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힘들고 희생을 선택할 때 우리는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고린토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은총과 평화가 고린토 신자분들에게 내리기를 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은총과 평화는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란과 고통 그리고 큰 시련을 통해서 단련을 받고 나서야 얻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은총과 평화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던 피터슨이라는 심리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을 때도 아버지 하느님께 섣불리 은총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에서 실패하거나 큰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하느님께 물리적 법칙을 깨뜨리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말 앞에 수레를 매달 수 없듯이 문제를 마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해결할 강한 의지와 올바른 성품, 지치지 않는 힘을 기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아니면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우리들도 다시금 우리 자신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그 어린 양은 평화롭고 고요하고 마냥 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은 사랑하기 때문에 앙가품하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않고 미움을 내 안에서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놀라운 사건이고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한번 이런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로 어린 양이 되어서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평화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갖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마음, 어떻게 보면 가슴이 미어지고 또 아픈 마음을 느낄 때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며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미지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 희망을, 고통 속에서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체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싫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신비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은 마냥 조용하고 착하고 이렇게 평화로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정말로 어렵지만은 그 하느님의 어린 양의 그 신비 체험을 할 때 우리는 삶의 원동력을 다시금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 우리는 오늘 세례자 요한처럼 참 증거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어떠한 상징으로 다가오는지 묵상을 하고 그 묵상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우리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